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의 건강을 또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엔 또 영적 건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걱정해 주셨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삶도 걱정하셨지만 영적인 삶은 너무나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죠? 함께 했던 성경을 잘 알고 나 예배는 최고로 잘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난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에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가시는 길이 가룟 유다는 떠나가고 이제 밤에 예루살렘을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만약에 가신다면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테니 저들은 잠시 예수님이 없는 아주 당황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저들을 떠나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것 같지만 육신으로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고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알라고 그리고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이전에는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몰라요. 그래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바로 물어서 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저들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알길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미움을 받는답니다. 미움을 받는데요. 그것을 알려주신대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미워하는 건요, 먼저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미워하다는 말은 미세이라는 헬라어인데 혐오하다, 적개심을 갖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워하는 게 원수처럼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원수는 뭐예요?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갚아내는 게 원수인데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세상에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 세상은 왜 주님을 먼저 미워했습니까? 세상은 주님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원수로 적개시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갚으려는 것이죠. 세상이 어디에 속했어요?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유 없이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에 속했던 모든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나 세상에 살아가도 나는 괜찮아 미움 안 받아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많이 지쳐요. 열심히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이제는 세상 사는 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게 되고 땅만 쳐다보게 되고 숨소리는 한숨 소리가 더 많은 것 같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생 삶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그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자가 그것을 뺏길까봐 그 제자들을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가고 있구나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미움이 뭐예요? 예견된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알면은요, 더 큰 낙심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분명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 아닐까요?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아니면 낙심하지 말고 대신에 미움 안 받고 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뭐라냐면 박해를 또 받는다고 하네요.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미움에서는요, 헤이트라는 마음적으로 미움을 받는 건데 박해는 좀 물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좀 더 세진 것 같기도 해요. 어떡하지? 그런데 여기서 중심 단어가 뭐냐면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remember the word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기 싫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박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박해를 받을 것을 기억하라는 게 명령어예요. 기억해, 이게 명령으로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심 단어가 그거예요. 기억해. 그러니까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억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고난처럼 그렇게 고난받을 수 없고 박해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이 또한 예견된 말씀인데 기억할 때 예수님이 말씀한 고난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받는 고난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유 없는 고난 같아도 의미가 달라져요. 정말 견디기 힘든 박해일지라도 의미가 달라져요. 박해 받을 때 어쩌면 기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복음의 삶을 살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아니면 다음 전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나 그 모든 삶을 살 때 그러한 일이 있어요. 마땅히 박해 같은 일이 있는데 이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처 입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박해와 상관없이 아니면 어쩌면 더욱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분명히 알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없는 내적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힘듦이 와요. 왜냐하면 진짜로 주님이 증거하지 않는 삶이고 주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증인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확신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 큰 능력자들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지 그럼 내가 막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나죠? 기독교 역사의 가장 멋진 일이 순교 아니겠어요? 예수님 따라 그 목숨을 기뻐 드리는 그 순교의 일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인 확신 가운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예견된 박해구나라고 알았을 때 기뻐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가셨어요. 육신적인 주님은 가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잠시 있었지만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박해가 심해졌지만 그 증거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이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말씀했던 그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에 모두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속했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스테 에이미가 이게 그냥 완전히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소속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과 분명히 똑같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 세상의 지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정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가 있어요. 불법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너 세상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세상, 이 속함은 세상에서 밖으로 끌어냈다는 뜻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 예수님에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요. 싸움이 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싸움이 나도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해요. 그런데 싸움에 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은 반대파냐 찬성파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내 편에서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편은 싫어. 그래서 조금 좀 깨어지면 그냥 예수님에게 속하려고 그냥 그 싸움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미움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 섭섭하기도 하고 그것이 맞나 어쩌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진짜로 싸웠던 이들이 오랜 후에 만났대요. 찬성과 반대가 만났대. 그리고 너무 반가웠대. 그리고 나서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얘기했대. 우리가 왜 싸웠지? 서로 몰랐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잠시 분쟁이 있는 것 같고 다툼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미움이 어쩌면 영원하지 않고 그 다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전쟁도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히려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받는다면 주님 편에 속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증명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한 것처럼 담대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분명하게 말하는 게요, 알지 못한대요. 세상은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을 모르면 뭐라 할까요? 그냥 오히려 자기 자신은 잘 알아. 그렇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모르지만 나는 믿는다, 내 주먹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 자신이 일단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뭐 힘듦, 중요한 건 나를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직 없지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아픔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뭐 가끔 주님이 없는데도 고난받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가끔 이상하게 교회에서 주님하고 관계없는데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탓하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고난 갖다 붙이면 안 되고 그냥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 때 고난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마음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대적합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면 뭐예요? 똑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주먹질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뭐라고 안 해요. 세상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달라요.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하냐면 아무도 못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진 일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서 증명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런데 그 증명이 어떠한 증명으로 이어집니까? 죽음과. 근데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린 이기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성경의 예언대로 미움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이 그냥 즉흥적이나 감정적으로 오심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예견된 삶을 사셨고 말씀하신 삶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이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니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주인을 배척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은요 힘들죠. 어려워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소속 증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처에 이제 대기업 관련 종사자들을 보면 소속이 분명해요. 이게 헬멧에도 이름이 되게 크게 써 있고 조끼에도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소속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헬멧 쓰고 가는 분 그냥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데 내가 기종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재미있어요. 자기를 분명하게 밝혀요.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최근에 종종 들리는 소식인데 이 소속을 밝히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저께 뉴스에도 한전의 하청 직원인데 한전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송수신기를 거기다 달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나 한전 직원이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속을 좀 밝혀서 보여달라, 신분증 달라 했더니 그냥 가버려서 신고를 해서 고소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한전 직원이 아니라 한전의 하청의 무슨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냥 소속을 가짜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싹싹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소송이 간신히 취소가 되고 한전은 그런 이제 소속을 밝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누구인지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 범죄자인 거예요. 그리고 소속이 잘 밝혀지면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담 안 넘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소속이 밝혀지지 않는다. 이건 뭔가 캥기는 거고.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삶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 예전에 있던 삶이 이제 소속이 변경됐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세상에 속했다가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나요? 잘 안 받아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웃기지 마. 예전처럼 한 잔이요. 그럼 한 잔 따라주면 아니야. 딱 밝혀. 나 교회 다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니야. 난 이제 행복한 길로 들어섰어. 이 뜻이에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나는 이제 행복한 길로 들어선 거야. 그럼 믿지 않는다 그랬죠. 웃기지 마. 지난주에 나 김집사도 한 잔 했어. 한 잔 더 받아. 이러면은 그때 나 예수님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럼 뭐라고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는 뭐라고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또 뭐라고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나 가장 행복한 길로
들어섰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러면 화가 났던 일이 뭐가 되냐면 기도할 일이 되는 거고, 이전에 눈물 나고 슬픈 일이 뭐가 되냐면 찬양할 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바뀌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문제가 변화하여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삶, 완전히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삶을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이 본문이 잘못됐다.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밤에 이제 해가 어두워져서 이제 부르잖아요. 와서 밥 먹어. 그러면은 들어가는 집이 다른 거예요. 마음껏 놀다가 들어가는 집이 달라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궁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면 음식 걱정이 없고 더러워진 옷도 걱정이 없는 거. 훌훌 던져도 돼요. 왜요? 거기는 옥시크린이 있거든요. 다쳐도 후시딘이 있어요.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놀던 사람이 뭐예요? 들어갈 곳이 다른, 소속이 다른 사람은 싸우는 거지. 내 거 왜 뺏어 먹어? 주먹질 날리고 나를 왜 건드려? 근데 소속이 달라서 궁궐에 들어가면 너 가져, 나 많어. 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주먹질하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똑같이 욕하는 건 세상이 당연하다니까요. 더 뺏고 안 뺏기려고 붙잡고 있는 세상은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소속이 달라서 내가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은요,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진 않아요. 더 먹으라 그러지.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다쳤어도 걱정 안 해요. 왠지 아시죠?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완전한 위로와 깨끗이 나음을 그곳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소속을 증명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상이 있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미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일까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헬라어 본문 원문으로 보면 더 크게 다가요. 왜냐하면 처음이 복이 있을지어다로 선포가 돼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 받아서 복 있을 거야로 보여지지만 아니야. 복 있을 거야. 너 박해 받아도 이렇게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야?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고 이미 우리의 소속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래 이해되지 않는 게 뭐 너무나 많아요. 알 수 없는 것도 더 많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세상에 노는 것 같아도 들어가시는 곳이 다르다니까요. 같이 노는 것과 같이 어울려다. 이게 뭐냐면 소속 증명의 삶이에요. 참 달라, 이 사람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오늘 말씀했던 대로 박해보다 더 중요한 앞에 명령어가 remember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다르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 이거는 내가 아파서 막 원통하고 막 눈물 나고 막 억울한 게 아니라, 아,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진짜 막 화가 치미는 게 아니라 찬양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소망 중에 기다리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까? 어떤 소망 가운데 기다릴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요? 나는 오늘도 뜨겁게 예배하는 거고요. 나는 오늘도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속이 달라진 소속 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속살거리잖아. 야, 너 그렇게 실패하면 너 인정 못 받아. 너 그렇게 하면 너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소속이 변화돼야 돼요.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야.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고 너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 끝이 아니야. 이게 변하는 걸 봐야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없다고, 외롭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실까? 예수님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사실 본문 앞에 나오는데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친구.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오늘 앞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됐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다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은 우리가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너도 나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래, 그러면 그 시인, 소속 증명은요, 시인의 삶이에요. 어디든지 시인하래.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요. 요한서에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소속 증명은요, 시인하는 삶입니다. 소속 증명은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요. 너 뭐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너 도대체 뭐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답니다. 가장 극심한 상황인 죽음의 순간에서도 얘는 내 아들이니까 너 가라고 사탄 마귀에게 말씀해 주실, 시인해 주실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과 순종도 얘기하고 증언자의 삶을 사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절인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란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놓칠 수도 있는 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죠. 지금 1차적인 제자들이 이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분도 학력도 지위도 다 보잘것이 없어요. 그 중엔 세리도 있어요. 세리는요, 사람들한테요 매국노라는 소리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복음서의 첫 성경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하네요. 택함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길거리 캐스팅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소속사에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나하고 일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택함을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근데요, 길거리 다니다가 택함을 받은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택함을 받았게요? 우리는 어디서 주님이 불렀을까요? 세상에서요? 우리는 죽음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었대요? 죄인이요. 여러분, 죄인은요 뭐예요? 죽어요. 죄인의 죄값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고요? 소속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택함 받았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지금 마귀의 수종 하나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열받겠죠. 마귀가 화나요. 근데 오늘 우리를 불러 택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도 보내주셨대요. 성령도. 네, 성령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힘이 있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택함 받았고 그것까지는 부족할까 봐 성령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언하는 삶, 아까 말한 소속 증명의 삶, 시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놀라운 증명의 삶을 살아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움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라 그랬죠.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모든 것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찬양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없지만 세상에서 손들고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주님에게 갑니다. 이 결단하는 우리의 간절한